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이 다 떠내 스달보스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간이 아바사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글에 의하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그들 글을 읽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그 창고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6장 1절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아라. 다리오 왕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축이 스탑이 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엉터리 조서를 꾸며가지고 관직자들을 총독을 통해 올려가지고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리가 스톱이 됐는데, 이제 다리오 왕 때 와서 이제 다른 총독들이, 양심이 바른 총독들이 지금 조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렇게 고레스 왕 때 허락을 받아서 이 건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걸 한번 조사해봐라. 고레스 왕 때 내린 조서를 찾아라. 이래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보물창고에 조서들이 있거나 보물들이 있겠죠. 왕들 때마다 그게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게 뭐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창고를 다 뒤져서 조서를 찾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뭐 나라라고 할 것도 없는 것, 다 망한 것, 그곳에 그냥 사람 보내들어가 다시 보내가지고 성전 하나 짓는 일인데, 이 왕이 지금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지금 이 보통 이 창고 안에서, 보물 창고 안에서 찾는 일들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리오 왕은 이 사소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보로를 사오던 정각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다는 조서를 다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니까 그때 내린 이 조서가 어느 창고에 있느냐, 이게 이제 미지수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 찾으면은 이거 전부 창고를 다 뒤져서 이걸 찾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다리오 왕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찾느냐, 첫 번째는 바벨론 궁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여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조서를 창고에 넣었을 것이다 찾아보니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간다고 하는 메대의 앙메다궁,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앙메다궁에서 그 창고에서 이 문서를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절 말씀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궁에 있는 보물 정각 창고에서 찾아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왕이 끝까지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름에 머무는 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읽어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둘째 아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네가 일해주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그래서 7년이 하루같이 이 말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 했습니다. 피로연행이 열리고 밤에 결혼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언니라. 그래서 14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4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뒤에 또 몇 년을 더 해서 이제 한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삼촌 밑에 그만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장 27절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상황에서 외삼촌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나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그냥 여기 있으라. 왜요? 이 라반이 처음에 야곱이 올 때는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손길이 그냥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리오 왕이 이런 것까지 조서를 찾아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24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수를 찾아서 밝히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고레스 왕년에 이 조수가 분명히 딱 내려왔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합법적인가 하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는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단순히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을 어떤 식으로 건축해야 하는지 크기까지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뭔지도 고레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건축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고, 이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 때 이런 크기로 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높이가 60규빗, 넓이도 60규빗,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길이가 60규빗, 높이가 30규빗, 넓이가 20규빗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레스 왕이 지어라 한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두세 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규빗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길이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보다도 훨씬 크게 짓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해준다 할지라도 뭐 재정이 있어야지 지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에스라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할렐루야. 왕실에서 다 지원을 해줘라. 왕실에서 건축을 하는데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이것은 그 당시의 건축의 양식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의 양식인데 보면은 우리가 시대마다 건축의 양식들이 다르잖아요. 뭐 고대 또 뭐 여러 가지 뭐 양식들이 시대마다 바뀌는데 이때 양식이 바로 이런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비는 전부 왕실에서 다 되겠다. 왕실에서 다 대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6장 5절도 읽어보십시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먼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뿐만 아니고 이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직기들 그걸 전부 다 옮겨서 바벨론 창고에 넣어놨어. 이게 다 보화들이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싹 다 돌려보내서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면 다 제자리에 다 갖다 둬라.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이 사실까지 다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까지. 건축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금 창고에 그때 뺏어온 거 전부 다 직기들 다 돌려보내주고 제자리에 다 놓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주변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요. 왜요?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에게 별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짓도록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엉뚱한 말을 만들어낸 거지.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세력이 커지면 이제 세금을 안 낼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반역을 꾸밀 것이다. 반역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딱 보고는 공사 중단을 딱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 밝혀지면서 공사를 하는 합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그렇게 느헤미야가 아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거 그것도 전부 돌려주고 그렇게 해라는 것까지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억울함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억울함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간 이들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는데 그 조서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에 대한 허가입니다. 이게 다시 내려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여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이제 다시 당당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줘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건축 경비를 세금 거두는 데서 그걸 계속 이쪽으로 해서 지원해 줘라. 그래서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경비를 계속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또 다른 약속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들어가는 수송아지, 번제에 들어가는 순양, 어린 양, 또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것도 다 제공해 줘라.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물들을 다 제공해 줘라. 합법적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라. 에스라 6장 11절에서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오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아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마지막으로 딱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조서에는 누구든지 요 명령을 변조하면은 그러니까 큰 화를 당한다 이 말이죠. 아무도 이걸 변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때 조서가 내렸는데도 중간에 이걸 변조시켰다 그 말이에요. 음모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는 괴계를 부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탁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유럽을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어렵지만 이전에 다 가보셨을 때 보면은 유럽에는 오래된 이제 중세 시대에 지었던 그러니까 성들이 있잖아요. 성들이 보면은 요새처럼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성주들이 자기 큰 성을 가지고 있죠. 성 안에 살면서. 근데 이 성에 가보면은 각 성들마다 다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 중앙에 채펄실이 있는 겁니다. 성 안에 많은 여러 용도의 집들이 있는데 성주가 거하는 집도 있고 뭐 여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중앙에 보면 항상 채펄실, 예배드리는 실이 있다. 그 말,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주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뺏기 위해서 이제 옆에 성들과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자주 한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항상 채플실에 성직자를 부릅니다. 성직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중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채플실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채플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먼저 한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00명 정도가 죽었을 때 안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전쟁하는데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딱 앞세워가지고 블레셋하고 다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그들이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죽은 숫자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는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그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게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붙여가지고 부적을 활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활용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요한복음 1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는 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숨겨진 비밀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유대 민족들의 이 숨겨진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 건축의 정당성입니다. 정당성뿐만 아니라 지원과 그리고 더 큰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런 다 은혜들이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같이 함께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한편으로는 산 넘어 산입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참 거창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도 좋다가
어떤 때는 그냥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연약해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언제나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